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11절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스는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성 금요일 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은 죽은 지 이틀이 됩니다. 이틀에는 안식일이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그때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린 토요일은 그냥 평상시 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푹 쉬고 주일날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셔야 돼요. 성경대로 쉬고 주일 날은 봉사하고 주일은 누구한테 봉사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서비스라고 해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영어로도.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서비스예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교회 가면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고 토요일은 편안하게 안식하는 참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안식일 날 사복음서를 하지 않고 히브리서를 읽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와서 묵상합니다. 내일은 또 다르죠. 사복음서를 하지만 오늘은 히브리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영광을 받았다는 건 뭐죠? 부활하신 뒤에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장래에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교리적으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장래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마이라는 건데 이것은 미래의 이런 말도 되지만 이미 일어난 이런 말도 됩니다. 세 번역에는 아예 이미 일어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장래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잖아요. 이미 일어난 것과 미래는 반대인데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도 그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를 발동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등장하는 완성한 그거를 이 기노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율법의 완성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원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죄 안 지으면 제사장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꼭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은 죄 때문 죄를 사해 주는 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장래에 좋은 일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이 제사장 한 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좋은 이 제사장으로는 끝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런 말이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뒤에 이어서 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이랬는데 이 손으로 이 천지를 손으로 지었어요. 발로 말씀으로 지었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천지 창조, 우리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고 창세기에서 지은 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 몸을 장막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는 창조물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꼭 대제사장으로 와야 되느냐? 그 얘기가 12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그 11절이 없이는 그 뒤에 건 아무리 얘기해봐도 허황된 거고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 안 들어가도 되는 단번에 들어가.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 이후에 필요 없고 이전에 꺼도 소용이 없고 이 한 번 들어간 것으로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강력한지 그 앞에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피로 속죄소에 들어간 거예요. 속죄하려면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누구 피든지 간에 뿌려야 되는데 그 피는 아무 피나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흠없는 염소 송아지를 지정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피가 뭐라고요? 염소하고 송아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염소 피와 송아지 피로 속죄한 거는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또 피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자기 피로 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들어가면 돼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요. 단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찢어지잖아요. 지성소가 없어져요. 속죄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예, 레위기 16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같이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 앞에 뿌리고 위에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피는 완전한 제물의 피. 원래는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려면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내 피 말고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염소의 피로 뿌리게 되죠. 그리고 제물 대신에 만약에 그 제물 대신에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제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매번 드리는 제사는 영원히 드려야 돼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를 이제 드렸다. 예수님이 그 말을 이제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염소와 암소의 피와 및 암소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레위기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끝에 가서 한자가 틀립니다.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뭐 이렇게 이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제사법이 길게 나오는데 그 하나를 못 찾아내면 지루하고 힘든 글을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그 토시 한 개가 금광의 금매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그 한 번만 제대로 읽고 나머지는 그것만 읽어도 이 제사법이 제대로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토시를 찾는 게. 그래서 13절에 보면 흠없는 희생의 피와 죄가 율법을 어긴 죄를 속죄해 주는 그란 말이에요. 죄하고 부정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죄하고 부정한 거하고 레위기에서는 똑같이 취급합니다. 어디 이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또 죽은 짐승을 만져도 부정하고 피를 알 수 없는 피를 만져도 피를 그 재물을 안수하고 정식으로 잡은 게 아닌 거면 다 피가 부정한 건데 그 피를 다 부정한 걸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려면 다른 피가 정결하게 한 다른 피가 또 혹은 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죠. 정결수를 만들죠. 송아지 죄를 가지고 그것도 붉은 송아지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했던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까지 쭉 이제 그 제사법을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분명하게 봐야 돼요.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이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스도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려졌다 그래요. 성령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성령으로 드려진 걸 알지 다른 사람의 이 눈으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드려진 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더러워요. 네. 예, 우리는 양심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양심은 죽어서 그거 양심이 죽어 있는 그 행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게 되었어요. 누가? 내가. 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직접 뭘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모든 어떤 것도 방법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는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섬기게 됐다. 그 말입니다. 단어가 수식어가 자꾸 달아붙어서 본 가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어요. 이게 가지인지 줄기인지 잘 구분하지 어려워서 14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리하게 못하느냐.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게 복잡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한 게 새 언약이고요. 이제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제사법 이런 게 다 첫 언약이에요. 제사법, 십계명, 규례 뭐 이런 것 모세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첫 언약인데 첫 언약의 중보자는 그 짐승들의 피인 거예요. 중보자는.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줬어요. 예수님만 중보자로 줬는데 그래서 이 단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 중보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중보자는 중개자 혹은 무슨 자? 중개자 이런 뜻인데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그걸 준 건데 어떻게 중개하고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면 자기가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건 좀 자격도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좀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중요하지만 단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첫 언약 때의 죄를 범해서 죄를 그러니까 제사를 지금 이제 드릴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속죄소에서 피를 안 뿌려도 죄가 속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송아지를 잡아온 사람의 죄를 씻어줬으니까 분명한데 지금은 누구든지 다 그렇느냐 이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의 죄만 중보해 주는 거죠. 씻어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문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게 뭔가? 이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는 게 새 언약인데 이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말이죠. 생명보다 귀해요? 예. 왜 그래요? 나는 생명은 어차피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명보다 당연히 귀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보리니. 어디에 나오죠? 욥기. 예. 메시아. 메시아에. 나는 죽어도 메시아 하나님을 보리니. 그 메시아 18번. 영원한 기업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기업이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상속된다는 거잖아요. 예. 분기시기도 하고 자기 몫이기도 하고 그것이 상속 유업이기도 하고 또 물려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해도 나의 분기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그 벌은 언제 받아요? 내가 죽고 나면 그만이지. 잘못 한번 뭐죠? 저 부도 한번 빵 내놓고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남아 있어요. 그건 영원히 거기 가요. 근데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효과가 없어. 근데 죽기 전에는 그걸 못 봐. 영광을 못 봐.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안 해? 그럼 안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죽었어.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나는 거야. 영원히 그 축복은 자녀에게 자녀라고 해서 전중감의 아들 전용섭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아들에게 전달이 돼. 누가 되든지 그 바울은 누구에게 이 디모데에게. 기업이 넘어갔어요? 디모데에게 기업이 넘어가고 베드로는 마가에게 그 기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고 또 디모데는 또 뭘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누가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하는 짓이 안 죽는 것처럼 얘기해. 죽인다 해도 겁 안 내고 뭐 안 죽는 것처럼 금방 죽어갈 사람들이 제자 양성하고 보통 제자 양성하려면 나중에 환갑 때 축하받고 논문 써서 교수 이름 올려주고 이런 거 들으려고 제자들 양성하는데 이 사람은 다 죽어가면서 제자 양성하고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꼭 안 죽을 사람처럼 행동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렇게 흉내 내는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래가지고 이름 남기려고 막 인터넷에 이름 많이 올리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그거는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 능력은 나타나요. 흉내만 내도 능력은 나타나요. 그렇지만 결국은 임자 만나면 예, 임자 만나면 짱난다. 그 임자가 어떤 임자죠?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이 믿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이러면 옷도 못 입고 쫓겨가요. 그런 일이 생겨 흉내 내면. 그래서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녀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사람 된 것처럼 얘기할 때 그 흉내 내는 건데 그래도 안 다닌 것보다 100배 낫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진짜 자기가 믿어야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부활한 건 난 못 믿겠다. 할 수 없어요. 뭐 그 사람 보고 옳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럼 언제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언제 앞에 가요? 죽으면 가죠. 죽으면 바로 가요? 예.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오늘 문자 안 읽었죠? 예. 문자 읽어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오늘 마지막에 소급해서 다 해줘요. 그거를 지금 억울하게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그 제단 앞에 쭉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예, 예? 언제까지? 재림. 예, 예수 재림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언제 재림해요? 몰라요. 모르긴 모르는데 그래도 아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수가 차면 그 수가 차면 무슨 수가?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피. 순교세의 피가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해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억울하게 죽었는지 순교했는지 아니면 돈 떼먹고 죽었는지 그를 해가지고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 무덤을 열고 공중에서 만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나중에 무덤에서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뒤에 따라서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바쳐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일광을 벗어서 던지고 그 하늘나라에 간 그 천국이 그게 진짜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뭘 물어봐요? 죄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죄를 다 씻어 주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인도한다고. 소급해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전부. 그거는.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그 날이 되면 반드시 갚아진다는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15줄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이 부족해 이 말 가지고는. 그래서 첫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 16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처럼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언을 했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럼 그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뭐 어디를 가든 넘어가. 예? 재산이 안 넘어가. 재산도 안 넘어가고 약속도 소용이 없어요. 이 유언은 언약이거든요. 유언은 말로 하는 언약인데 그게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거 살아 있는 사람이 있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있을 때는 우리는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고 그대로 있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살아계신 고기에만 역사가 그렇죠. 그것만 역사하죠. 그리고 또 살아나서 보여준 게 500명밖에 못 보여줬어요. 부활체도 500명밖에 못 보여줬는데 우리 인류가 과거, 현재, 미래 다 따져서 지금 현재 70만 명인데 70억 명인데 예. 그 4,000년 동안 2,000년 동안 100으로 나누어서 200년 동안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숫자가 있지만 결국은 500명밖에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거기서 한 봤다 그러면 501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밖에 못 본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언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언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빛이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지만 내가 바로 가는 그 순간 너희들은 실족한다. 어떻게 실족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다른 사람도 베드로가 갔는데 따라가죠. 예. 제가 할 길을 갔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지금 새 언약은 내가 죽음으로써 언약을 세우는 거지만 처음에 언약을 세운 거 율법, 모세의 계명 이건 레위의 법 이런 것들이 다 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의 언약이라고 두루마리가 꼭 필요한 거죠. 성경과 온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 피를 뿌려 선포식이, 말씀 선포식이 있었죠. 네. 그 출애굽기 12장. 예, 출애굽기 12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언약식에 있어요. 언약식이. 예.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 율법 앞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뭐 제사 지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율법은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율법 때문에 죽었는데 율법을 내버려 버리면 예수님 죽은 게 허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꼭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지. 우리가 죄 지은 거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복덕방 주인은 많지만 예수님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 20절까지는 율법도 피 없이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유언자가 죽는 것은 언약을 위한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줍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은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예수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2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백성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 안식일인데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좀 편안하게 그냥 오늘 하루 쉬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옛날에는 편하게 쉬면 이래도 되나 나중에 벌 받는 게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버릇이 돼가지고 아침에 조금 더 눕자 이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이 더 적같이 이 말이라 그 소리 들으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안식해야 돼요. 오늘 좋은 안식을 가지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